오늘 제목은 소명과 소명들입니다. 제가 순자님들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순자님들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음소거 푸시고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명과 소명들인데요. 저는 지금 나사렛 형제들 책임간사 하면서 리더 임팩이라는 졸업생 사역을 주로 이제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쪽 이제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졸업한 이후에 여러분들 더 자주 좀 뵙고 싶은데 그것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긴데요. 제가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창을 여러분 얼굴을 가능하면 위에다 올려놔서요. PPT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 얼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또 사명이란 말도 많이 쓰잖아요. 사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도 한 번씩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명단에 제일 위에 있는데요. 우리 김덕경 순장님 와 계십니까 혹시? 우리 김덕경 순장님 소명이란 사명이란 뭐라고 본인은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주실래요? 안 왔으면 빨리 안 왔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보입니다. 우리 김덕경 순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아요. 안 왔습니까? 딱 드러났습니다. 이은창 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뒤에 배경이 아, 누구예요? 건축가인데요. 예. 건축학과 예. 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멋있다. 예. 저분을, 야, 수장님 어떠세요? 우리 이은창 수장님은 소명이란 또는 사명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소명은 약간 루터 전에는 약간 성직을 의미했다가 음, 그 후로는 이제 약간 직업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바뀐 것 같고요. 네네네네. 사명은 그러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늘상 익숙하잖아요. 뭐 사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익숙한데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창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데 전세현 순장님 저를 체크하셨던 분이신데 전세현 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명, 사명 어떤 거라고 어, 생각하세요? 일단 소명은 어떠한 목적과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어떤 하고요.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거. 네. 그리고 사명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음, 좀 어떠한 신의 부르심을 받고 음, 좀 책임감 있게 그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게 그런 의미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요. 우리 아, 이수영 순장님 오셨습니까 혹시? 이수영 순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영 순장님은? 저도 우리 비슷하게 잘 생각. 보니까 박희동 순장 간사님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보기에요. 훨씬 나은데. 예. 어떠세요? 음소거 푸시고 예. 음소거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솔직히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지 않나 음, 싶네요. 음, 아까 전에 나눠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어떤 말이 더 익숙하세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우리 이수영 순장님은 사명이 좀 더 저한테는 익숙한 것 사명에 같아요. 그렇죠. 사명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하신 것 같죠. 그렇죠. 사명. 혹시 말 안 하신 분 중에서 한번 호명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소명과 사명은 내 생각이 이런 것 같다.
이 정적이 흐르면 이제 제가 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김성찬 순장님. 김성찬 순장님 혹시 한 번만 얘기 듣고 그다음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찬 순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맨 맞는 것 앞에 있는 같습니다. 분들이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인도자라고 들었는데 인도자들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왔던 것 같아요. 김한길 순장님. 네, 네, 어떠세요, 김한길 순장님은? 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네. 약간 소명하고 사명하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음, 생각해서 저도 약간 부르심과 음, 조금 연관지어서 음, 이거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 여러분 많이 전하잖아요. 우리 CC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양영환 순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양영환 순장님? 네, 맞습니다. 네네. 양영환 순장님 생각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의로는 일단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예, 예. 네, 일단은 뭐 기독교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쵸? 이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중요하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란 새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 생명이다. 이 말이 조금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새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제가 20년 그러니까 1년 재수까지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살았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가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 20년 전에 20년 동안 살아왔던 저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나가 달라질까요? 나는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지금 동일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다음 앞으로 살아야 될 나는 과연 누구일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Our new life라는 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복음이란 새로운 생명이라고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20년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됐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늘상 다녔던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때로는 만났던 친구들, 때로는 어떤 그 장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새로운 생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달라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같으면 친구들하고 술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을 잘을 못하지만 술을 마시고 또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당연했던 제가 만약에 술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형적으로 저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달라졌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장소는 안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는 그 장소에 가는 나는 그 장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게 달라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 혼자 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고 내 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내가 느끼는 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접해왔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seamless life라는 얘기를 한대요. seamless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음새가 없다라는 말이래요. 이게 수레바퀴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수레바퀴는 지금 이음새가 없잖아요. 그리고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옆에 있는 게 제가 화학과는 나왔지만 화학을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H2O의 이 화학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션이란 말은 접착제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접착되어 있다면 가운데에 O하고 O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코히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학적 결합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seamless life라는 것은 바로 화학적으로 묶여있는 삶 이것을 표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돼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콜링과 커리어라는 직장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실은 내 믿음과 내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도 거기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도 나하고 예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장소, 어떤 세상적인 장소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seamless lif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취미활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실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과에서 사는 삶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실은 여러분의 신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직장과도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커리어라고 불리우는 직장의 삶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이란
또는 소명이란 사명이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그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새로운 생명이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염두에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명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사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명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사명감이 있기도 하고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 또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한번 좀 찾아봤더니 어떻게 번역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구글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sense of duty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명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는 아까 우리 순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vocation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천직 여기 안에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천직이라는 어떤 그 하늘이 불러준 어떤 직장, 직업 또는 어떤 사명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낯선 단어지만 소명이란 뭘까요? 소명.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부르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유명해졌던 게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때문에 더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이것은 뭐 오스기니스가 처음 썼던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많이 잊어먹고 있다가 오스기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콜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 그러면 부른다라는 것은 부르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아까 이제 사명을 어떤 그 신적인 부르심이라는 어떤 입장으로 조금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믹스되어 있으니까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사명이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더 가까운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 아닐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심심하면 어떤 단어들을 구글에서 한번 이미지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콜 이렇게 치면요. 대부분이 영화 타이틀이 떠 있고요. 또는 전화기 정도 이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소명이라는 입장으로 잘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사명이라는 단어를 치면 훨씬 더 좀 가까운 모습들이 좀 드러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명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약간은 그 부르신 분, 그 분에 대한 강조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부르신 분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훨씬 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비슷한 의미지만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명과 사명이란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명이든 사명이든 그 이면 속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불러주신 분이에요. 누가 불렀는가? 누가 그 사명을 주었는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마치 간호사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 사명이 아무리 선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불러주신 분, 맡겨주신 분을 배제해버린다면 그것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도 사명도 불러주신 분에 대한 염두를 두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던져봐야 돼요. 질문.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질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명이든 사명이든 불러주신 분이 있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만들어 놓으셨는가? 또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 사명, 직장의 삶,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제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변수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있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 진리 위에 만들어졌는가? 또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시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가? 라는 입장으로 접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차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방지은 순장님, 우리는 한번 음소거하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1차적으로 서먼에게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이지 썸띵 가정주부 공무원 교사 등이나 사무엘 아프리카 회교 국가 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someone,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somewhere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something 또는 somewhere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차적 소명입니다. primary calling이라는 단어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양동현 순장님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 소명은 그분에 의한 거래요. 여기 보면 our primary calling as followers of Christ is by him, to him, and for hi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우리 그 유명한 링컨의 연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려지는데 조금만 더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한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을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라는 것들을 조금 그 나중으로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의 첫 번째 부르심이란 뭐였는가를 한번 염두에 볼 때 느헤미야의 그분을 위한 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났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 느헤미야가 처음 그의 그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거 그건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늘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질문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주라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이게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 안에서 그분을 위한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 저는 늘 이 생각이 나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궁극으로 그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by him, 그분의 선한 손이 돕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게 그에게 있어서 by him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to him은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또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때로는 그가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왕 앞에서도 잠시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즉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인생 속에서 성벽을 50일 만에 지었다. 우리가 굉장한 지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굉장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 이전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늘 그를 따라다녔던 것은 for him.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건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by him. 끊임없이 그분의 선한 손이 도와서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to him.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연결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콜링은 끊임없이 내가 for 힘을 위해 사는가, 또는 by 힘에 의해 사는가, to 힘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문제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김한길 순장님이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길 순장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한 관심사에 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늘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걸 아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 느헤미야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차적 소명을 느헤미야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김민석 순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골로새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콜링이라고 하는 1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2차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2차적 소명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진리로 다스리고 있다. 쌀버린 가시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진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안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가 조금 영어를 번역한 거라 조금 말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부르심이란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every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everyone, everywhere, everything. 거기 안에는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everyone에도 여러분이 포함되고요. everywhere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n everything을 할 때도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2차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적 소명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방지현 순장님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2차적 소명이 사명과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연결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2차적 소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사나 변호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1차적 소명이 아니라 2차적 소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직업의 종류가,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직업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금 내가 그 직업 속에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행동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소명이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보다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가치관으로, 행동으로 그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윤태 순장님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윤태 순장님 계십니까? 네. 네. 그 작은 것은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이다. 자, 테레사가 했던 얘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밑에 나는 큰 일은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적 부르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거리를 청소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 거룩하고 성화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 소명, 즉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프라이머리 콜링이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공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안에 사적인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과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틈 속에서 공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라이머리 콜링이. 그것이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 전에 내가 다녔던 수많은 장소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나하고 연결이 안 됐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셨을 때 그 모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고 내가 듣는 귀로 듣고 내가 느끼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야 될 직장, 내가 가야 될 어떤 장소, 그 모든 장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야 되고, 연결될 때 결국 1차적 부르심인 그 부르심이 공적인 영역 속에서 두 번째 세컨더리 콜링이라는 입장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관계성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적 소명은 각 개인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2차적인 부르심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문주리 순장님, 중부대학교 한번 직장으로서의 한번 그 음소거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2차적인 소명은 각 개인마다 독특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2차적인 부르심은 없다. 직장으로의 부르심과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하는 일보다 하위 개념이 아니다. 더 높은 차원의 2차적인 소명은 없다. 모든 부르심에는 그것만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번째 부르심은 내가 성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야. 이게 더 우선이야. 이게 아니고요. 두 번째 부르심 속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이 거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거기는 세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권면하고 싶어 드리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서의 삶이 더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로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부르심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음소거 되어 있지만 저를 따라서 저와 함께 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란, 그 다음에 그 틴데일건 아직 안 있고요. 소명이란 거기만 있겠습니다. 시작. 소명이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2차적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1차적인 부르심에 반응해서 by him, to him, for him을 통해서 자신의 2차적 부르심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틸데일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그래서 중요한 경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싫든 좋든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to him, by him, for him의 1차적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콜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현재,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한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마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한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소명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명이라는 걸 염두에 둘 때 그 소명이라는 것들이 결국 직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은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며 줄거리며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직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세컨더리 콜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나는 뭘 할 것인가 라는 통로 수단이 결국은 우리의 직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과 직업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소리 내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 음성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직업을 통해 1차적인 소명을 반영하고 2차적인 소명을 완성해 갈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일이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돈 버는 수단, 돈 벌어서 내가 헌금하는 이런 정도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차적 소명을 완성해 가는, 1차적 소명을 반영하면서 2차적 소명을 완성해 가는 그러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하고 준비하고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소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지금 다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합격만 시켜주면 나는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과 맞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차적 부르심을 반영하며 2차적 부르심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르심과 직업.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어떤 걸 다루냐 그러면 사명과 소명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진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진리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게 프라이머리 콜링,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얘기를 한번 나눴고요. 그 첫 번째 부르심과 더불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그 첫 번째 부르심을 반영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부르심, 어쩌면 사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1차적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도 됐고 2차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는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2차적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면서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방지훈 순장님을 만드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전에 그 박진영이 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 그러면 그런 가사인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던졌던 의문인데 삼성 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삼성 회사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플 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애플 폰에 아이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애플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나에게 어떤 2차적 소명이 주어졌을까? 이걸 분별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갤럭시 폰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만든 거가 의지와 그 상관없이 그 아이폰 갖고 망치질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갖고 망치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진리 위에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눈인데요. 자, 우리 명전의 김윤태 순장님 한번 인간의 눈은부터 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하시고. 인간의 눈은 놀랍다.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다른 기관으로 보고 듣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에 힌트를 준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눈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카메라의 원리는 결국은 눈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딱 보면 아, 이건 보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순장님들, 우리 김민석 순장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김민석 순장님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듣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보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걷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만지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보는 것들이 근사해 보여서 귀가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에 힌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눈처럼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각각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된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설계와 외적인 요소가 있답니다. 내적인 설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영적 은사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주셨는가, 또는 내추럴 어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주셨는가. 내가 자꾸만 관심이 가는 관심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관찰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 은사가 뭐가 있는가. 이 영적 은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 선택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빼고요. 이건 조금 뭐 따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두 가지를 집중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능력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의 내추럴 어빌리티가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꾸만 관심이 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열정이 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관심이죠. 그리고 이제 외적인 요소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은 교육적인 배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부유해서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분이 20년 동안 또는 20대 중반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고민을 했을 겁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 속에서 고민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 2021년에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기회, 그 기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AI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상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코로나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 줌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순장 수료해야 할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2019년만 해도 상상 못 하셨을걸요? 근데 이런 세상이 와버렸잖아요. 이제는 줌으로 만나는 것들이 때로는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구체적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설계, 외적인 요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라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 관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셔야 돼요. 인터뷰도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에게는 어떤 선천적 능력이 있었는지, 나에게는 어떤 흥미가 있었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자원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회가 이 세상에 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실은 이것이 자소서하고도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소서에 써내지 못한다면,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뽑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당신이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을 뽑아줘야 되는지, 당신을 뽑아주면 당신은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돈벌이를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뽑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제는 어떤 스펙이 있냐, 이 문제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차적 소명을 우리가 식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2차적 소명을 식별하기 전에 반드시 1차적 소명을 신실하게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느헤미야 같은 그 마음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던 것들이 빛나는 거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던 것이 이 첫 번째 부르심과 관련이 없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결국은 그 첫 번째 부르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인가 somewhere 또는 something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이성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실은 이 강의를 만들었던 분이, 기초가 되었던 아티클을 지었던 분이 미국 분이셨어요. 그 미국 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였는데요. 그분이 서양인 시각 속에서 동양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인들은 이 합리적인 어떤 이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다면, 동양 안에 왔더니 약간 영적인 접근, 신비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겠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접근해야겠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명선언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적혀있는 사명선언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근사 말도 중요하지만 사명선언서 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내적인 설계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려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만한 나침판 같은 사명선언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흉내를 내셔도 좋아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 사명 선언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있냐 없냐가 궁극으로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동기부여적인 선언문으로 우리의 결심을 담는 게 사명선언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데 접근하는 매우 이성적인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성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 사명 선언서를 계속해서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보고 또 수정해보고 흉내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내 인생 속에 가슴을 뛰게 만들 만한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굉장히 근접해서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장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을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도 또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최고의 준비는 순종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걸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미세한 음성이나 표시에도 응답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팔로워가 따라올 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팔로우할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 그거에 응답할 준비,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자 하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것들을 질문하고 물으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꽁꽁 숨어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해봤을 때 그것이 아닌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찾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다 찾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것까지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때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과정이 한 번 정도는 거쳐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 거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거든요.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운전대가 아닌 조수석에 앉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되냐고요. 대다수가 그렇게 포기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이 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해서 내가 꼭 가야 될 그 일자리인데 거기 그 일자리를 나는 내어줄 수 있냐고요. 과연 그럴 수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IMF를 겪었던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자비랑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조금 졸업이 늦어지면서 IMF를 겪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중앙대를 나왔는데요. 당시만 해도 IMF 전만 해도 중앙대 공대 정도면 교수님 추천서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누가 취업 못했냐 물어봐서 교수님이 추천서만 써주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실은.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났더니 그 친구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IMF 전에만 해도 제일 못 들어가는 데가 만도였습니다. 만도. 위니아 만든 데 있잖아요.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한 곳도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서가 안 오는 거죠. 근데 드물게 그 과에 원서가 하나 온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도 거기 있었는데 3명 있었나 봐요. 그 후보군에.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그 원서 딱 던져주고 나서 너희 셋 중에 한 명이 너희 셋이 상의해서 결정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과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실은 저는 하나님이 진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갈 때 마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오리를 억지로 가기를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단시간 내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궁극으로는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전히 그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냐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기꺼이 그분께 그것을 맡길 수 있냐고.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특별히 순장으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내적 설계, 외적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선천적인 능력인데요. 이런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남들이 3시간 했는데 나는 2시간 정도에 할 수 있었던 것. 잠깐 배웠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두각을 나타냈던 것들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졌던 일이 있었다면. 보수가 적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재능이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천적인 능력을 주셨다고요. 회사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워낙 가수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실은 여러분들 재능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력으로 재능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실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근데 그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모차르트. 그 사람이 배워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세계에서 1%에 낄 만한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셨냐고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냐고요. 내가 이걸 잘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대요. 내가 이것을 잘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하는 게 증명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자소서에 넣어야 된대요. 그러면 회사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제 딸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저희가 안 가르쳤는데 속독 능력이 좀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굉장히 빨리 읽어내길래 야 대충 읽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인가 이런 게 있어요. 둘째는 미술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 재능이 있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막내도 막내 나름대로의 어떤 센스가 있어요. 어떤 그 일찍부터 이렇게 그 고리대금을 했거든요. 둘째째는 이제 둘째 언니한테 돈놀이를 했어요. 돈을 이렇게 킵하고 있다가 언니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그 돈을 회수하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셋째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생, 언니, 뭐 누나, 뭐 누구든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서베이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실은 그룹으로 나눠져서 조금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제 2강의를 한꺼번에 하는 거라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관심사예요. 관심사. 열정.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주제. 자꾸만 관심이 가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즐겨 있는 책. 어떤 책들이 자꾸만 즐겨 있게 되냐고요. 자유시간에는 여러분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물론 관심이라는 것들이 그 어떤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만 더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만 눈이 가는 거. 내가 자꾸만 궁금한 거. 그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손길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흥미일 수 있어요. 또는 자꾸만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생기는 게 있어요. 열정.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할 때 제가 막 그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럴 때 열정이 생겨요. 저는 가끔 나는 간사하기로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자꾸만 드는 어떤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는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여러분 앞에 서든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뭐가 있냐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모르겠다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취미 정도로 이것들이 그 머무르기를 원하는가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되죠. 그러나 취미 활동이지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도 그 취미를 통해서 이 사회에 굉장한 기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중요한 두 번째 부르심이 되는 거죠. 직업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외적인 자원으로 그 요소로는 자원입니다. 자원. 여러분 정식으로 받은 교육, 비공식 교육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다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것들 허투루 쓰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그것 가지고 고민하게 하셨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게 뭐가 있는지. 어떤 교육적인 것도 있고 또는 비공식적인 교육도 있죠. 또는 사회적인 인정도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수상한 상, 특정 분야에서 여러분 어떤 거에 그 전문가로 인정되는 영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 때로는 재정적인 자원도 굉장히 크죠.
돈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가? 여러분 직업적인 이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는 내가 이때까지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은 저는 그것은 소홀히 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맥들.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요즘 인싸라고 얘기하죠.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트워크.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시대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을까요? 이 도시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보고 있는 특별한 문제, 그 필요, 그것들을 채워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혹은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이걸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가? 2021년 우리의 시대 사명 무엇인가? 우리는 2021년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달라질 건가? 어떤 사람은 줌 하나 가지고 영상으로 어떻게 사용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의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분들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이걸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직업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음식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거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짜파구리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어진 기회가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저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이 계속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로 만드셨는가? 그 진리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면 그 해답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찾아보고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 안에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나누고 싶은 질문이 이건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진리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 내적인 안에 해답이 있어요. 다른 데서 답을 찾아봤자 적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찾아낼 때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순장의 삶을 사시면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세컨더리 콜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들 여러분이 물을 때, 찾을 때 답이 있다는 거죠. 그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그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이게 급하게 좀 나갔는데요. 아무리 줌이라 여러분하고 소통한다는 것들이 좀 쉽지는 않네요. 혹시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 잠깐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취미랑 그 취미로 넘길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네. 진짜 하는 직업으로 삼아야 될 거랑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의대생인데 너무 이제 드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드러머가 되어야 되는 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 건가? 의사가 되면서 드러머로 살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흥미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흥미가 나중에 저희가 2차적 부르심으로서의 어떤 직업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외에도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것인가 취미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여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둘 사이에서 여러분 또 결정도 하셔야겠죠. 근데 진짜 나중에 의사이지만 의대생이지만 나는 진짜 음악으로 가야겠어. 윤영주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음악으로 갔잖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건 직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흥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선천적인 능력과 흥미가 일치할 수 있으면 최고의 이게 직업이 된답니다. 근데 만약 흥미와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능력을 쫓아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흥미를 오히려 취미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한번 하시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보이는 분이 김윤태 순장님하고 방지현 순장님밖에 안 보여가지고 두 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아쉬운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도전하는 게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학생들 키우면서도 느꼈던 제 안에 제일 아쉬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질러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너무 주저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가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한 번 정도 그 문제는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러시아 단기 선교를 제가 96년에 처음 갔는데요. 처음 러시아가 열렸을 때 갔는데 그때 120만 원, 110만 원의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안 믿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27만 원을 채워주셨거든요. 나중에 자비랑을 가게 됐는데 1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정도를 채워주셨거든요. 지금 간사로 살면서 제가 20년 사는데 간사로 살면서 5가족이 살려면 20년 동안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그 돈 채워주셨거든요. 저희 아이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127만 원이 그걸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 가고 싶어요 했던 사인했던 그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이셔야 돼요. 질문을 하더라도 저도 잘 못하지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죠. 그것은 핑계를 못 대더라고요. 사회에 나가면.
결국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두려워도 내가 뛰어들면 되잖아요. 뭐 100%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어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도전이 아니잖아요. 내게 안전지대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관점으로 자꾸만 여러분의 인생을 관찰하시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도전하시고, 학생 때는 그것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백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기로 원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리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여러분 워낙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뭐 영상을 보고 싶었지만 뭐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줌이 영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뭐 나중에 이 PPT는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걸 뭐 사진 찍어도 좋고 보셔도 좋고, 유튜브 같은데 최영환 대표 26살에 대학 천장이 된 이유, 배상민 교수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 박진수 원장 진수어학원에 대한 얘기죠. 영어 때문에 당신의 비전을 낮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돈 국제무역기구 총재,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버리지 않아. 이분들 간증이나 여러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본인의 소명을 쫓아서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멋진 크리스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보시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환 대표는 한동네 나온 분이거든요. 그렇게 썩 좋은 대학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더하면 여러분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만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혹시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요, 여러분 간사님들 대부분 제 연락처를 다 아세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 주시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할 때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든지 찾아낼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오시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 가장 답변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인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줌으로 하는 강의라 낯설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볼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볼 수 있고, 그들의 달란트들을 들여볼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준비해 있든 준비되지 않았든 가장 중요한